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말씀에 임재하시고 조명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단독자로 다시 섰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영혼을 꿰뚫고 들어오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이 소성하고 존재와 삶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아니면 말씀 전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임재와 함께 유대인들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였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으셨는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질문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살필 때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꿰뚫고 있으며 그들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 시기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때를 물었죠. 시기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끔 이런 부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기의 문제와 함께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통치하는 나라, 메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가시적인 나라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정치적이며 민족적인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눈에 보이게 임할 것이고 특히 가시적인 표징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임재, 이 모든 것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독립을 얻고 못 얻고와는 상관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을 때에 주님의 통치와 회복과 복과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음을 완전히 부정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 쫓겨나는 거 눈에 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가시성 아닙니까?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아울러 성경은 종말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인류 역사가 끝나고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만 백성이 그것을 눈으로 볼 때가 올 것임을 말씀합니다. 눈으로 볼 것이다. 재림 예수를 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시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정치적이며 민족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상황에서 이 땅에 정치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적 통치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가치나 영역 등을 완전히 초월하는 말 그대로의 영적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상황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죽는데 뭘 이룹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뭘 이루셨습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까? 로마가 물러갔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되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대로였어요. 로마의 압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는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다 이루었다. 죽음은 끝이고 실패이고 패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생명을 회복시키셨고 죽음으로 완성하셨고 죽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의 방식과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표현에서 있느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에스틴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헬라어의 비동사라고 할 수 있는 에이미의 현재 시제입니다. 비동사, 영어의 I am 비동사, you are, she is, he is 다 비동사잖아요. 존재를 의미하죠. 있다, 없다, 내가 누구다. 근데 헬라어에도 에이미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현재 시제로 에스틴이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영이 거하고 계신 곳이 아닙니까? 주의 영은 성령이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영이 계신 곳에는 메시아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지요.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성령과의 동행, 성령과의 교통, 성령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문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영성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부흥에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 사경의 목사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때 부흥회 때 듣고 머릿속에 확 박혔어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누리고 있다. 현재성. 그리고 미래로 나아갑니다. 궁극적 성취를 향하여.
종말을 바라보며. 이게 종말론적 신앙.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 새 사람으로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 찬양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말씀을 풀어가지고 신앙 고백적으로 나타내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 가사를 가만히 보시면요, 복음적인 내용들, 교리적인 내용들, 말씀의 내용들,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내가 믿는 바를 찬양 가사를 통하여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 후에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가서 내 온 존재에 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 말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며 부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한 세트로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 찬양 가사 보세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미 얻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세 번째,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문제, 그들의 마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었는데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시적인 표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미 땅에 오셨고 그들의 눈앞에 계신데도 안 믿었으니 하나님 나라도 안 임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축기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시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분명한 표징인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계속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표징이 있다고 했는데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결국 그들의 믿음과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니 깨달음이 없습니다.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진리는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영적 진리는 깨달아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받아들이기도 싫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너희 가운데로 볼 수 있습니다. 영문을 보니까 within.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은 어느 정도 누렸지만 바리새인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그들 가운데 있다 하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와 환경과 선물과 재원이 주어져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사하고 지혜롭게 잘 쓰고 누림으로 많은 유익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좋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쓰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하여 몇 배나 가치 있게 쓰지만은 어떤 이들은 그냥 허송세월해 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1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처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1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떤 분들은 10분 정도로밖에 못 씁니다. 왜 그럴까요? 허송세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한번 이해하면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잘 살려라, 잘 활용하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살려내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때가 악하니라. 주어진 것이 똑같을 때에도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덜 좋은 것, 더 열악한 상황, 더 힘든 형편에 놓였지만은 자기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더 열심히 더 큰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더 받았는데 더 누릴 수 있는데 더 좋은 환경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도 이해하지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누립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예수님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질문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믿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들이 누리게 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면이 근본적으로 바뀐 사람들, 그 내면에 주님을 모신 사람들, 그 내면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이며 내면적 현상과 경험으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믿음과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셨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음밭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밭의 종류에 따라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음의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은 씨가 뿌려지되 길가에 뿌려지거나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지거나 가시떨기에 뿌려지면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나지 않을 것이다. 좀 나더라도 금방 시들어질 것이다. 밭이 좋지 않다.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밭이 중요한 겁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마음 상태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과의 관계성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 나라의 접근성과 실현성입니다. 현재성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접근성과 실현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나라로 인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나라의 실현과 확장을 계속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확장되어 실현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역시 그들의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비롯한 수많은 하늘의 복과 은혜를 가까이 두고서도 알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가까이 두고서도 교회의 문턱 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어떤 경우에는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 영과 마음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회심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심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요, 사람이 바뀌어져 가요. 하나님 나라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삶.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습대로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는 삶. 조금의 위안을 느끼고, 조금의 평안을 느끼고, 조금의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역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비롯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바라드는 사람의 믿음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듯이 행복도 그러한 것 같아요. 행복도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었듯이 우리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주님 주시는 행복, 기쁨, 소망을 맛보지 못한 채 그것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간혹 우리가 찾고 싶은 것들이 가까이 있는데도 마치 없는 것 같이 여기고 멀리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것들, 행복의 요소들,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하는 것들은 우리 가까이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이념,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가 우리에게 진정한 내면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믿으며 그 가치를 실현해 갈 때 참된 내적인 행복과 영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이며 철학자이자 영성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영국의 언론인이자 사회 비평가이고 나중에 기독교 변증가가 된 말콤 머기리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의 어떤 내용을 인용한 것을 보았어요. Jesus the Man Who Lives 라고 하는 책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요, 예수 자신이 그 나라의 선포자요 해설자로 인간에게 오셨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분 자신이 바로 그 나라였다. 그분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찾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돼요. 주님께 그것들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미 주셨군요. 이미 임하셨군요.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행복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행복 발견하고 이제 누리게 해 주십시오.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나라로부터 오는 행복도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찾게 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박한 기도를 담아 마지막 찬양 주님께